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에서 발견하는 성도의 기본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인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전도를 할 때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두 개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질문인데, 그것은 이 질문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멘, 네라고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튼실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저주저 하시거나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신앙생활 한 5년쯤 더 하면 그때쯤 확신을 가지게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변에 계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예배 후에 횡단보도 건너서 비전센터 2층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신앙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네라고 답한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제가 군대에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세상에서 크게 나쁜 짓 한 것 없고 때를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을 하셨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성도라면,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이는 하이에나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던 중에 드디어 대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누군지 다 아시는 표정이시니 그냥 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이 전도 대상자는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분이셨고 직업은 의사라고 하셨어요. 야, 목사와 의사가 만났으니 오늘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리라. 제가 배운 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미래의 구원을 오늘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 공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식은땀이 났지만 순간순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무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입니다.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늘 주변의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을 가진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지성을 가진 성인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 잠시 교회 역사의 한 자락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되었고 그로부터 1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럽 사회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로마 카톨릭의 종교 권력, 그 정점에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중세 카톨릭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증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고. 신의 용서를 파는 교회. 중세 말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 이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 모습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초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바람으로 얼어붙어 있던 유럽 대륙의 새로운 변화의 기운들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또 부패를 지적하고 교황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로 돌아갈 것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루터, 프랑스의 칼빈, 스위스의 츠빙글리, 당시의 유럽의 주요 나라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종교의 대개혁이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오늘날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수원부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바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개신교 교단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카톨릭 교회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내부적으로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43년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라는 도시에서 교황 바오로 3세가 주도하여 개신교에 맞서서 유럽의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 진행되었던 이 회의를 우리는 트리엔트 종교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카톨릭 지도자들이 모여 많은 결정사항들이 내려집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그 권위가 같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루터의 주장은 틀렸다. 그리고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 회의의 결정사항은 그 뒤로 400년 동안 효력을 지속합니다. 이 카톨릭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1543년에 진행되었던 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근거 없고 불경건한 신념이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런 교리를 발표했을까요?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그냥 따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신도를 성직자들에게 종속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가 정한 전통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예식과 예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교회 구원을 받으려면 그저 수동적인 종교인으로 남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세 가톨릭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위험한 생각이며, 성도들은 스스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던 이유이고, 이것이 개신교가 출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모든 인류가 누구나 맞이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현세의 삶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독버섯처럼 그늘 속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가르침과 교리는 반짝 유행으로 끝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뿐이지 결코 고등종교로 발전해서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과 삶에 대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하여, 영혼과 구원에 대하여 깊은 성찰, 그리고 고대 언어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인 연구, 또 서양 지성 역사의 거장들이 주도한 신학적인 논쟁과 철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중세 가톨릭에 대항하는 과정 가운데 중세에서 벗어나 근대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으로 발전한 교리가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교리들이에요. 우리 교리의 신앙고백에 그런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를 진지하게 사랑하여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현세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개신교 신앙고백의 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리의 뿌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고백서에 따르면 예수를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 현세에서 지금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개신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영국 개신교의 지도자이며 존경받는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신교의 선구자들, 종교개혁자들을 뜻합니다. 루터와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이 모든 것에 반대하여, 이 모든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에 반대하여 믿음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원의 확신은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본질로 붙잡아왔던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교회도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본기요, 교회의 토대가 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지만 가장 명쾌한 답변을 주는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구원의 확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도착인가? 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도착 지점인가? 출발 지점인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에라는 말씀은 우리 8장 본문 가운데 앞서 기록된 35절에 나타나는 8장 35절에 나타나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를 붙잡고 이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긴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 지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여,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믿음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도 있겠고 곤고도 있겠고 박해도 있겠고 위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거룩한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확신에 찬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노니,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 내가 갈 천국,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면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운전을 할 때 세상 불안한 일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내가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하는 차에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안 타려고 했었습니다. 가끔 제 차에 타주는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면 그보다 불안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받은 것이 의심된다면 그것을 어찌 확신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감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기초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없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를 둔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주시는 세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방종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끝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시켰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두 개의 칼날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반대로 방종과 나태함과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떼굴떼굴 구르며 몸부림쳐 본 사람, 구원의 은총을 향하여 눈물 콧물 쏟으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결코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은혜를 진정성 있게 묵상해 본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감격으로 차오르게 될 것이며 그 감격은 기쁨이 되고 헌신이 되어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살핍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구원의 확신은 환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환난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환난은 우리 인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21년 7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니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받은 구원 확신하며 어떠한 환난이 임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환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연봉이 오르면 기뻐하고 아이 성적 떨어지면 슬퍼하고 주식이 오르면 기뻐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세상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세상과 같은 이유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교회가 준비했던 여러 사역들의 제약을 받게 되면서 지난 며칠 참 낙심이 되고 애통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름 사역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반기 사역 정말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중단되고 변경되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가 요동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환경을 초월하는 의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상황을 뛰어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뛰어넘는 헌신. 한 고등학교에 자율학습 시간에 고3 된 학생들이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 대학 총장님이 한국의 네로라 하는 아주 좋은 대학 총장님이 그 고등학교에 오신 거예요.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A 학생, B 학생. A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계속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을 만나서 B 학생에게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시면서 그 서류는 그 학생의 이름이 찍힌 그 대학 합격 증서였습니다. 합격 증서를 B 학생에게 주면서 자, 학생은 오늘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네. 명문대 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대학 학생이라는 신분에 어울리게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네 라고 하고 가셨어요. 자, A 학생, B 학생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합격증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아니면 합격증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운 사람과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걸맞게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라고 배운 사람과 A 성도와 B 성도 중에 누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까요?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B 성도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실제로는 누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A 성도가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것이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수고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성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주의 뜻대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일진데, 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내 눈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빛난 영광에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 것이며, 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내 귀가 울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 주님 못자국 나는 오른손을 내게 내미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저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으니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와서 영원히 쉬어라.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그 천국을 내가 지금 확신하노니 나를 부르시고 이 확신을 주신 내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내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형벌받을 운명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받을 정죄,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 형벌 다 받게 하시고 나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천국 들어가게 됨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보배로운 살을 찢기심으로 내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 저 원수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내가 믿나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요 나는 그의 자녀된 권세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에게 무슨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부활,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감히 말씀하겠나이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기를 소원하오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좌정하시고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며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기본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며, 이 확신은 우리를 죄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성도의 품격을 갖추며 살도록 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마침 그 전도팀 앞으로 허름한 차림의 농부 한 분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전도자 한 사람이 농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농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도자에게 펜과 종이를 빌려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주소, 10여 명의 이름을 적어가는데 그 중에는 그 농부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름을 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전도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 농부의 당당함 앞에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신앙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은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인정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며 구원받은 표징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원의 표징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생업의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답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임이 틀림이 없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구원의 표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찬송가 310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채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구원의 표징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2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로 만나기 어렵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답게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구원의 표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2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본기를 확인케 하신 주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며 또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일상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 공부에도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복된 주일 강단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을 확신케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 보내는 동안 더 힘든 사람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